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 가난한 이들을 내 삶에 초대해 봅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목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분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나님은 또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하는지 두 가지가 이제 나와 있어요. 첫째는 추수할 때 모퉁이를 가난한 이들에 위해 남겨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그와 같이 우리를 동일하게 축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전에 2014년 아주 오래됐죠. 이제 8년 전 일인데요. 혹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세상에 너무나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입니다. 이 송파의 다가구 집들 중 한 집 지하에 새들어 사는 세모녀가 있었어요. 이 남편이자 아버지는 1년 전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1년 전에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아버지 없이 엄마가 주로 일해서 세모녀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 세 모녀의 수입은 월 133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엄마가 일하다가 이제 팔을 다쳐서 부러진 겁니다. 거의 막일을 하면서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고 뭐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몸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팔을 다친 거예요. 이때부터 어려움이 이 가정에게 더 생기게 된 거죠. 팔 기부스라고 식당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몇 개월간 일자리를 못 찾고 그나마 조금 있던 돈을 다 썼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마지막 방세 50만 원과 전기세와 공과금 20만 원, 그 돈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세모녀가 함께 자살을 한 거죠. 저는 신문에 있다가 정말 눈물이 너무 났어요. 그것은 그들이 남기고 간 그 하나의 어떤 봉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많은 신문에서 자살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들 모녀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죽어가면서까지 하나의 봉투를 남겼어요. 그리고 작은 편지를 남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반값과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글귀가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안에 70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그분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돈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머지 한 70만 원 먹고 싶은 거 먹고 먹을 수 있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그 마지막 돈을 이 사람은 혹시 자신들 때문에 반값을 못 내는 그 주인한테 피해를 갈까봐 그 돈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까지 고스란히 다 적어서 주고 생을 마감한 거예요. 이들은 그냥 너무 착한 우리들 그냥 이웃인 거죠. 우리 형제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그 불쌍하고 추근한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었고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살을 해?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 세상에 그와 같이 어렵고 뭐 막막한 상황에 부딪힌 사람 어디 한둘입니까? 솔직히 오늘도 저녁에 자리에 누우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살아가거든요.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자살을 해? 그게 너무 또
속상한 거예요. 안타까운, 속상하고, 불쌍하고, 막, 복합적인 감정이 그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그 어떤 이유로도 미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울 수 없는 생각은 내가 마치 그 새 모녀를 자살로 낸 공범이 아닌가라는 사회적 공범, 내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월세 50만 원, 사실 그들에게는 매달 60만 원만 있었다면 그들은 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달 월세와 공과금만이라도 그들이 있었다면 3명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14년 당시 저는 열매나눔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쪽방촌에서 일했던 가난한 시절에서 이제는 큰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있고요. 재단에서 준 아파트인 사택이죠. 레미안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재단에서 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부에 있는 이런 고위 관료들을 만나고 호텔에서 12만 원짜리 조찬회의를 하고 다니는 저에게는 이들 세 모녀의 자살은 무엇인가? 그렇게 살았던 나에게는 오히려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 계기가 된 거예요. 마치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기름병과 밀가루처럼 그들 세 모녀에게 70만 원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만나 산 그 과부처럼 세 모녀도 엘리야를 만났다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가 될 수 없었을까? 정말 며칠을 그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레위기 19장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자기 밭이라고 내 귀퉁이까지 다 추수하면 안 된다고 법을 만드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 귀퉁이는 남겨두고 추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너무나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추수하다가 단에 떨어뜨렸으면 그걸 줍지 말래요. 왜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 주워갈 수 있도록 버려두라는 것이에요. 너무 세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면, 하지만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내 오뚜기를 가난한 이들에게 내놓는다면 아무리 가난하여도 삶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랑받는 새하늘 백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저희만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말고 우리 주위의 이웃을 챙기며 살아가길 하나님도 바라고 진심으로 저도 소망합니다. 돈 벌어서 나중에 선교하고 구제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내 모퉁이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목으로 정해보면 어떨까? 저희는 인천이다 보니 인천페이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 50만 원 선에서 10%를 적립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용하여서 매달 5만 원은 그냥 들어오기에 인천에서 물건을 살 때는 꼭 이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인천페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페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심적으로. 내가 10만 원의 밥을 우리 가족 모임의 회식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그 중에 10%인 만 원을 가난한 이들의 목으로 저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에 1조 떼고 10에 2조 떼기 어렵다면 이 방법도 괜찮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가족이 식사할 때는 매번 가난한 이들을 식사자리에 초대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가질 것 같아요. 내 옷과 아이들 옷을 살 때도요, 그 중에 가난한 아이 옷을 하나를 더 사는 거예요. 물론 직접 옷을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의 옷값을 구제비로 적립하는 거죠. 그렇게 작게 목을 떼서 가난한 아이들, 소외된 이들을 내 삶에 초대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가는 그런 사회,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어오르는 그런 사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회, 그런 삶에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귀퉁이에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뭐 살 때 작게라도 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정말 그 삶에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너무나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내가 잘라서 나중에 돈
돕겠다 이런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띄어서 그들의 목으로 내 모퉁이를 띄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내 삶에 초대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